이제 우리 호세아 3장을 보게 됩니다. 이제 호세아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호세아 하면은 호세아의 뜻은 여호수아, 예수, 이 말의 어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 이게 뜻이 뭐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도 같은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호세아에 쓰여진 그 배경을 이렇게 좀 공부해 보니까 뭐 늘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때는 여러분 풍족할 때 하나님을 떠날까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떠날까요? 그렇죠. 모든 게 여유 있고 풍족하고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말씀이 쓰여질 당시도 이들이 먹고 살만하고 편하고 풍요로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 화요일 말씀에서도 월요일 말씀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열매를 다 가져가겠다. 너희들이 받은 복을 다 빼앗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 호세아 말씀이 쓰여지는 당시는 지금 풍족한 겁니까? 좀 가난하고 힘든 겁니까? 풍요로운 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죄성이 안타까운 것이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도와주고 살려주고 은혜를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야곱이 나오죠. 야곱 아마 창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을 잡으라 그러면은 막 아브라함을 생각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 그 창세기에서 제일 오랫동안 제일 길게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당시 이야기로 끝나요. 이삭이 나오면서 이제 끝나죠. 이삭 굉장히 짧아요. 오히려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하고도 2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별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다음 세대로 요셉이 기록되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어때요?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야곱도 그가 처음에 에서 형으로부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철회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며 뭐예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살려줬죠. 형 에서가 야곱을 막 끌어안고 야곱이 막 쩔뚝쩔뚝거리는 걸 보면서 야곱을 안아줬어요. 그러면 야곱은 그 평생 형으로부터 미움받고 원수로 여기고 형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해서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됐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전에 기도했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그가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요. 세겜은 어떤 곳이냐? 세상적으로 말하면 번화가예요. 도시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정착을 한다. 그리고 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야곱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완전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야곱은 기도가 응답되고 형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할 때는 힘든 것 같지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형으로부터 모든 위협이 다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진짜 어려움이 시작이 돼. 더 큰 어려움이 시작이 돼. 아들들이 살인자가 돼버려. 우리가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고난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고난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게 여유롭고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게 아쉬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는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이 우리를 막 위협하잖아요. 핵으로 위협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북한의 위협은 우리 한국교회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북한은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나라지만 또 남한에 많은 위협을 주지만 때로는 그 위협이 우리로 하여금 또 기도하게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북한의 그런 위협이 다 사라지고 정말 너무나 평화롭고 야 이제 북한이 어느 날 야 내가 더 이상 니네들 안 괴롭힐게. 이제 위협 안 할게. 어제도 밤에 뭐 새벽에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응? 그 오물 북선 야, 얼마나 위협이 돼. 위협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위협이 없어요. 모든 게 평안해. 아 이제 북한이 이제 너희들 더 이상 이제 공격 안 할게. 신경도 안 쓸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 아마 그러면요 긴장을 다 풀어버릴 거야. 오늘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보면서 왜 이토록 하나님을 떠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 있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유 있고 풍족하고 축복을 받았을 때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솔로몬 봐봐요. 솔로몬이 얼마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축복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받은 축복과 받은 은혜와 받은 그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를 못했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한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이 있음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이제 모든 것이 여유롭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버린다. 호세아처럼 되는 거예요. 막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죠. 믿으십니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모든 것이 여유롭고 하나님이 막상 축복을 주면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 축복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예? 축복하면 좋은데 백성들을 축복해주면 하나님을 안 찾아버려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바알 선지자를 찾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서 사랑하라 그렇게 나아갑니다. 자녀 셋을 낳았음에도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요. 그런데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와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호세아가 그 고멜을 돈 주고 사오면서까지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호세아와 같이 이 백성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 깨닫게 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징계라는 거, 히브리서에 나오는 징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에요. 심판이 뭐냐? 뭐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요,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내버려둬. 내버려둬. 여러분, 자식이 가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가출하면 그 가출한 자식이 부모를 찾겠어요? 부모를 안 찾죠. 그런데 부모는 가출한 자식을 어떻게 해요? 찾아요. 아니, 자기 발로 나간 거를 왜 찾냐고. 그런데 부모는 찾아요. 아버지의 마음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탕자의 비유죠.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타국으로 이민 가버렸어요. 타국으로 이민 갔는데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뭐예요? 기다려. 아니, 그렇게 기다릴 거면 돈을 주지를 말든가. 그러면 나갈 일도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가장 큰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출애굽기와 같이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사기처럼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들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기를 뭐예요? 기다리신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뭐예요?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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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로 사모님은 꼭 전화를 하다가 안 받으면 음성 메시지를 남겨. 그렇죠? 근데 그게 엄마의 특징이래. 우리 원로 사모님은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꼭 음성 메시지, 요즘 음성 메시지 남기는 사람 거의 없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음성 메시지 많이 남겼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아줌마와 엄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줌마는 전화 걸고 안 받으면 그냥 신경 안 써. 아줌마야 거는. 엄마는 뭐냐면 전화를 안 받아도 뭐예요? 받을 때까지 계속 걸어 전화를. 그러다 전화 안 받으면 뭐를 남겨요? 음성 메시지를 남겨요. 그게 엄마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선생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지식을 주는 자가 아니라 아비다. 아비. 아버지다. 왜? 선생은 많지만 아버지는 몇 명? 한 명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회복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하는 거예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 향하고 건포도 빵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네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가늠한 여자이지만 가서 다시 뭐예요? 사랑. 밑줄 치세요. 다시 사랑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호세아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끔 그런 이야기 있다고 그러죠. 남편이 집 나갔어. 그럼 자식들은 화가 나서 그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아버지 그냥 없이 살자고. 근데 집 나간 남편을 부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걸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부인은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부모의 재산을 다 가지고 집 나갔으면 끝난 거지. 근데 그거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럼 주지를 말든가. 왜 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럼 왜 기다려요? 사랑하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 수없이 배신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수없이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뭐하러 기다려요? 이방 민족을 새로 그냥 세팅하지. 뭐 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너가 이 호세아에게 너가 가능한 여자를 가서 사랑해라. 이걸 퍼포먼스라 그래. 퍼포먼스. 퍼포먼스 보여지는 거, 공연이죠.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포로가 될 거다. 그러면서 그 목에다가 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라 그래요? 멍에. 그 죄수들 사극에 보면 목에다가 이렇게 죄인들 목에다가
나무 이렇게 딱 잠그는 거 있죠? 예레미야한테 너 그거 하고 돌아다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안 봐요? 그걸 퍼포먼스라 그래. 왜 저러냐?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다녀라. 아니,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왜 목에다가 멍에를 막 죄수들이 끌고 다니는 걸 왜 하고 다녀?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또 퍼포먼스를 보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하라 그러는 거예요? 말로는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또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교육시키듯이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여자를 가서 사랑해라. 지금 호세아가 이게 쉬운 겁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다른 신들을 좋아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보이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돈 주고 사와요. 그러면서 너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자. 사랑의 표현이에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랫동안 왕이나 관리도 없고 제사나 제단이나 제사장도 없고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도 없이 살게 될 것이, 여러분 살게 될 것이 이건 미래죠, 미래. 우상도 없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우상이 없나요? 우상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관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정성인 우상도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자, 이거는 미래 예언이에요. 장차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뭐 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마지막 5절 시작.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들은 떨면서 하나님께 나와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 미래, 예언.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다윗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그래서 누구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누가 주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으라. 오늘 저 여러분이 예언의 메시지, 너희들은 우상 없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너는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아. 현재는 말도 안 돼. 그런데 이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우상을 멀리할 것이다.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요, 여러분 예언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언전도. 이게 뭐냐면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로 선포해버려. 당신도 언젠가 하나님께 나올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언젠지는 몰라. 그런데 뭐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랑 같이 내 옆에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해요. 그러면요, 그게요, 오히려 막 지금 예수 믿으세요, 막 교회 갑시다, 이게 말하는 것보다 더 세요.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지? 나 지금 교회 갈 생각도 없는데. 교회 갈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당신은 나와 같이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막 여러분 예언하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언이 성취돼요. 현실에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오늘 이 호세아의 메시지는 현실하고는 전혀 정반대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사랑의 메시지. 여러분, 선생님이 애들을 사랑하면 애들한테 좋은 말 하잖아요. 장차 너희들이 뭐 지도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 반에서 지도자들 애들이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야, 너희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 나라 이끌어간 애들이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너희들이. 그런데요, 그 한두 명이 나오더라도 선생님은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토록 자기를 떠나고 배신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끝까지 뭐하듯이 사랑하듯이, 호세아의 메시지는 뭐다? 우리도 영혼들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머리로 따지거나 분석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시는 그 은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깨닫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